안녕하세요. 중심학교 리더 최현호라고 소개했던 제가 이제는 청년회 최현호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 네임리스 2박 3일 동안 기도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네임리스에 가는 그 주 월요일에 독감에 걸려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휴식을 취했지만 기침이 너무 심해서 결국 네임리스에 가는 전날 저녁에 전도사님께 네임리스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수요 예배를 갔다 온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연호 넌 이번 네임리스에 무조건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임리스 하면 연호가 떠오르고 연호도 이제 20살이 되었고 대학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너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 저는 이 말을 듣고 네임리스에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 갈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되었고 대학 합격 여부를 5일 정도 앞둔 상태라 걱정과 불안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지 못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정말 깜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 중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 위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나를 완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하나로 2박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네임리스 중 김성교 선교사님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았을 때 절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며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보다 나의 시간을 먼저 생각했던 나를 회개하고 나의 첫 번째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머리로 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나를 네임리스에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침 때문에 찬양도 못하고 기도에 집중도 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네가 나를 완전히 의지하면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찾을 거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최현호가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저번 주 주일날 간증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네임리스가 처음인데 처음에는 그냥 즐기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기도와 찬양이 좋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저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진심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임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네임리스를 통해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가정을 위해 축복을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임리스를 통해 은혜를 여가기로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네임리스가 너무나 기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임리스에 가기 전 모두에게 걱정과 고민이 있듯이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신이 없어 네임리스라는 수련회의 분위기를 빌려 기도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네임리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었는데 설교를 하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의 경계선을 뛰어넘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기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셨다고 느꼈습니다. 네임리스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그동안 제가 해오던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한 가지 주제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의심하며 지냈는데 이번 네임리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받았다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네임리스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점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항상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선교 전지 훈련이나 네임리스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 최근 제 삶을 돌아보며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을 하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떠올렸던 것은 영화관 아르바이트 중 겪었던 한 사건입니다. 저는 최근 기독교 영화 신의 악단 상영 당시 검표를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어떤 분께서 자기 교회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자기도 올라가야 된다, 뒷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에서 집을 가는 중에 우리 군대에 간 두현이 형이 좋아요를 누른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제 편을 들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사람일 거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네임리스 전날에 떠올랐고, 그때 든 생각은 정말 그러면 나는 지금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머리로는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분을 비난하는 마음은 정말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임리스 캠프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전도사님과 가는 중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임리스 첫 설교에서 전도사님이 해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왔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의 시간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정말 고민하던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더욱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김성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서 정상적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며 주님을 알리는 일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비정상적 태도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삶을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점은 정말 감사했던 조언들이었습니다. 네임리스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언들에 따라서 2박 3일이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언들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주었고 빠르게 어색함을 허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온전히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들이 현실과 주님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면서 자신을 선택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청년들의 공통된 문제는 현실과 주님 사이에서의 갈등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때 느꼈던 감정과 이 기억을 잊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후 다음 네임리스 때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요. 그 목표는
저희 조장 같은 사람이 되자입니다. 저희 조장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은 누나셨는데요. 근데 아침에 성경 필사 과정이나 다른 것을 할 때 말씀으로 우리 조원들에게 정말 조언을 해주고, 또 한 친구가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는 척을 했다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누나가 자신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서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정말 이제는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그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네임리스에서 느꼈던 것을 기억하며 조원들을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설교 말씀에서 계속 등장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선되는 삶이 당연해지는, 옛날에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믿던 낭만의 시대를 이끄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